사사기 2장 1절로 5절의 본문으로 복임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세 가지 주제로 볼 건데요, 여러분 가진 주보에 말씀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절 본문입니다.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서 물론 여리고 성도 지났습니다. 여리고 성도 지나고 점점 더 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들이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왜 나와의 언약을 어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더라. 사실은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였더라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함께 했더라? 길갈에서부터 함께 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일이라도 그 일의 가치를 말할 때, 예를 들면 목사님 누가 찾아왔네요. 그러면 제가 예 그러고 만날 수 있는데,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목사님 집사님이 찾아왔네요. 그러는 것하고 목사님 집사님이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시네요. 다른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되 어디서부터 왔더라고요? 길갈에서부터 왔더라는 거죠. 길갈은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와 또 여호수아서를 잘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죠?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머물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죠. 길갈 평원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기적을 기념하여 12돌로 기념비를 쌓았던 것도 길갈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길갈에서 있었던 일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둡니다. 한번 말씀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로부터 함께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연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뭔가 막 새로운 내용들이죠.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드디어 40년 동안 그 광야의 고단한 길을 다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한 게 할례를 베풀더라. 할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 전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죠?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뭔가 새로운 시작일 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광야가 다 지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인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했다 그랬죠? 유월절을 지켰더라. 40년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너희는 가나안에 가면 꼭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나가 그쳤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 이 비옥한 땅에서 거기서 나오는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는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복되고 복되고 복된 땅이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갈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더라는 거죠. 복임은 어떤 땅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1절 후반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길갈에서 복임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너희는 왜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왜 이방의 신을 섬기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언약을 어겼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오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였거니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그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여호와더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한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복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올바르게 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때론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복임에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까지 함께 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혹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냐고 말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신실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복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요.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내가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이방의 신을 섬기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소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되돌리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려고요? 이제 하나님은 소용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왜 이방의 신을 섬겼느냐? 우리 여호수아 9장 21절, 그들이 왜 이방인들과 함께 거주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은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물을 길어다 주고 또 나무를 피워다 주는 자가 되었더라.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일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멸절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거하는 일에 그들이 도움을 준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도 길어다 주고 나무도 피워다 주고. 사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광야길을 걸어온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한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는 자기의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철을 따라 농사를 짓고 정착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의 경험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먼저 그 땅에 살았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게 편리하고 그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복임에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돌아오너라, 다시 돌아오너라, 다시 돌아오너라. 복임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들 아무도 단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울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들은 다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자신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들을 찾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베드로야, 정말 나를 모르니?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던 주님. 그 물음은 베드로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줄을 믿습니다. 복임의 하나님, 그들이 사는 것 때문에 잠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을 심판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이 되돌려 오기를 소망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언제나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을 언제나 가슴에 안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는 힘은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고 모자라지 않는 사랑이며 끝나지 않은 영원한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왜 너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과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거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울었더라 그래요. 그렇죠? 울었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요. 이방의 우상을 숨기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의 지나간 사건이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 일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기념했다는 거예요. 그냥 울었더라. 그들이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울었더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울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땅의 이름을 복임이라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 대로라고 해서 지금도 부르고 있거든요. 올림픽은 끝났어도 그 일을 기념하는 거죠. 울었던 그날을 그들은 울었던 일로 끝나지 않고요,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복임입니다. 복임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만 숨길 거예요. 복임이에요. 우리가 울었던 날을 우리는 다시 잊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복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임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겼던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사사기의 서론이에요. 사사기의 전체 주제는 뭐죠? 5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했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또 그들의 죄악의 본성이 나와서 또 하나님을 떠나자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다.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500년 동안 반복한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장은 그 서론이에요. 성경을 보실래요? 자, 우리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오늘 본문의 이후의 사건을 보도록 할까요?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불과 몇 절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 우선 10절과 11절만 한번 교독해 봅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할렐루야. 얼마 가지 않아 그 후손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를 섬겼더라? 바알을 섬겼더라. 그 눈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을 눈여겨보고 싶었던 거죠. 다른 세대, 그 자녀들이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뭐죠? 그렇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그 여호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레미야 14장 1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는 이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임의 하나님, 우는 자들의 하나님. 그들은 한 번 울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한 번만 우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났던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하나의 상상력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버지의 유산만을 탐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그러나 그가 떠날 때부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 그가 돌아왔을 때 과연 그를 조건 없이 환영해 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상상력을 요청합니다. 만일에 탕자의 비유에 2부가 있다면 그 탕자가 또 살다가 또 나갔어. 또 유산 달라고 해서 또 나갔어.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아버지일 것입니다.
복임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